우리나라 화랑도는 본래 국가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의 전통이었습니다. 같은 풍습이 선인이라는 이름으로 백제와 고구려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대로부터 전승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성격의 집단이었고 낭도 중에서 화랑을 선발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작가 김동리 씨는 이들이 종교적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15세 내외의 소년이 전쟁에 나가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생사를 초월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는 어렵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삼국사기에 소개된 최치원의 낭랑 비서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또가 있는데 이것을 풍류라고 한다. 이교를 설치한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있거니와 실로인은 삼교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백성과 접촉하여 이것으로 교화하였다. 여기서 선사라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최치원의 이 글에서 풍류라는 말은 명산대천을 찾아 시와 가물을 즐기는 유흥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교였음이 명백합니다. 당시 화랑도는 또 풍류도라고도 불렸고 삼국유사는 화랑도의 명부를 풍류황권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류교 즉 바람과 물의 교는 무엇일까? 기독교인이면 즉시 요한복음의 다음 구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라는 자가 밤에 가만히 예수께 찾아와 영생의 도를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분은 또 성령께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최치원이 말한 바람과 물의 교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방언, 신유, 예언 등의 은사와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를 화랑으로 선출했던 것입니다. 경주박물관에는 진흥왕 무렵의 것으로 보이는 금성문이 소장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진지왕 때의 불승진자는 미륵이 화랑이 되어 오시라고 발언하다가 꿈의 한 동자를 만났는데 그 이름을 미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미시는 바로 메시아의 한자 표기입니다. 법흥왕이 불교를 도입한 후로 화랑도가 소멸해버렸지만 진흥왕은 화랑이 국방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다시 정부 주도로 화랑의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이 제도의 부활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15세에 화랑이 된 김유신입니다. 화랑이 된 그는 17세 때 중학의 석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삼국통일의 비전을 얻습니다. 김유신은 금광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구영왕의 증손입니다. 김유신의 좁은 무력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전사하게 하고 1만여 명을 섬멸시키는 대공을 세웠는데도 벼슬이 아찬에 머물렀습니다. 유신에 붙인 서연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왕족인 입종의 딸 만명과 연애해 유신을 낳았습니다.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날조된 위서 화랑세기에 날조된 내용을 보면 김유신에 대한 한 가지 험담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여색을 좋아해 창녀 천관의 집에 드나들므로 모친 만명이 나무랍니다. 김유신은 그곳에 가지 않기로 약속하는데 어느 날 마상에서 졸다 보니 말이 또 그리로 데려가므로 그는 말의 목을 베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 후 창녀 천관은 중이 되어 그 자리에 천관사를 세웠다고 전합니다. 15세의 성령님으로 거듭나 화랑이 되었고 17세에도 석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김유신이 언제 창녀의 집에 드나들었을까? 이 이야기를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천관사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원래 서양에서는 성당, 교회당, 수도원 등의 종교적 건물을 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중국으로 넘어 들어오면서 즉 중국 표현으로 하자면 중국의 경교가 들어오면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때 교회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을 옛날에는 사원이라는 하지 않고 그것도 줄여서 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진사, 천문사, 미륵사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수용되면서 불교에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사용하던 사원이나 건물이 그냥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대진사,
천문사, 미륵사라는 간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불교를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포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 오늘날까지 사하면 절로만 인식되게 된 이유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분명히 사는 교회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천관사에서 천관이란 성직자를 뜻합니다. 경주에는 김유신 당시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교회 신앙 공동체에 기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모친 만명은 불교 국가인 신라에서 그런 행동을 하다가 눈에 띄면 장차 큰 뜻을 이루는데 불리할 것이라고 충고했던 것입니다. 또 단재, 신채호 등 일부 사학자는 김유신이 당과 협력해 삼국을 통일하려다가 고구려 땅을 잃게 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당과 손을 잡으려고 했을까? 당을 건국한 이연의 가문은 본래 선비족 출신의 농서 이씨였고 부친을 도와 당을 건국한 이세민은 형과 조카들을 죽이고 부친의 재위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세민이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AD 635년 그는 하사의 선교사 알로펜의 설교를 듣고 재상방헬령 등과 함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때의 일은 지금 서한비림에 보존된 경교 유행 중국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민은 경교의 교지가 진실로 인간을 구원하는 도리라고 믿었고 즉시 장안의 대진사 즉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또 그는 전국 각지에 경사 건물을 세우게 하고 알로펜을 진국 대법주 즉 대덕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경존, 선교사를 경승, 기독교인은 경사라 칭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김유신은 기독교인이 된 이세민과 손을 잡고 불교의 천하가 되어버린 동방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AD 643년 이세민은 고구려가 계속해 신라를 괴롭히자 보장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당 태종이 도사, 숙달 등 8명에게 노자, 도덕경을 주어 파견함으로 왕은 이들을 승사관에 맞아들였습니다. 알로펜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경교의 신자가 된 이세민이 고구려의 노자의 도덕경을 보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는 고구려 왕에게 메시아경을 보내며 예수를 믿고 신라를 괴롭히지 말라고 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구려 왕이 이를 듣지 않자 이세민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는 안시성 싸움에서 부상을 당해 돌아가 AD 649년에 죽습니다. 마치 성경의 요시야 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김유신은 계속해서 이세민의 아들 고종과 삼국 통일의 일을 추진했지만 백제 공격을 예정한 AD 660년 여승 출신의 측천무호가 병약한 고종을 제치고 정권을 장악해버립니다. 백제와 고구려 공격은 계획대로 시행되었지만 측천무호는 이세민의 약속을 파기하고 백제와 고구려 땅을 점령해버립니다. 이에 놀란 김유신이 당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토 수복에 나섰지만 청천강 이남만을 겨우 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는 많은 부분이 날조된 것이 많을 뿐더러 진실하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이 권력의 부산물로 악용하기 위해서 조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렇게도 나라의 역사까지 조작한 것이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본이 역사를 조작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만약 고조선 이전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의 우리의 옛 역사를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면 지금의 불교, 유교의 나라로 알고 있는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도 들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즉 사람이 왜곡하고 날조해 거짓의 옷을 입혀놓은 것을 적나라하게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오늘날 문자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오히려 문자가 말보다 더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사람의 두뇌는 본래 진실한 것만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꼬리가 길면 자기도 모르게 꼬리가 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그 당시 그 시대
그 사람에 맞게 진실을 날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기세를 올리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중국의 사서 회남자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창일이 까마귀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만들어 약속의 표적으로 하니 이로 인하여 장차 사와 위가 생겨날 것이요. 그리 되면 사람이 그 근본을 버리고 지와 말에 힘쓰게 될 것이고 경작의 업을 버리고 이득을 추구하는 데만 힘쓰게 될 것이므로 하나님이 이를 근심하여 비를 내리셨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보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식이나 거짓이나 조작이 없는 진리 즉 진실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한때 동방의 모든 나라가 불교의 나라가 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묵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김유신이 이세민과 손을 잡고 그 동방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이 더 원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왜 김유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파되도록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신앙 공동체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권력이나 무력의 도움으로 교회 신앙 공동체가 회복, 부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의 핍박자였던 로마의 황제가 오히려 교회 신앙 공동체의 후원자로 되면서 교회 신앙 공동체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종교 개혁을 주도한 나라들이 산업혁명으로 강력해지면서 기독교는 후진국을 수탈하는 강대국의 앞잡이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신앙 공동체는 가난과 핍박 속에서 성장했지 권력의 비호를 받아 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 했던 김유신의 열정은 가상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령, 가야를 중심으로 재기를 시도하다가 이사부의 공격으로 실패한 가야의 유민들은 김유신에게 일말의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하자 모두 민족의 시발점이었던 갑곶 섬으로 옮겨가 그곳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개성, 김포, 광화 지역에 사는 김해 김씨와 허씨 그리고 인천 이씨 등은 모두 가야의 후손들입니다. 후에 신라 조정은 김유신의 셋째 아들 원정에게 당시의 정부 조직에도 없던 해간이라는 새로운 벼슬을 내렸는데 이것은 당시 대외무역에 힘쓴 공로와 영향력 때문에 그에게 수여한 명예직이었습니다. 김유신의 시도가 실패한 후 신라는 본격적인 불교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공동체 또는 경사교회 신앙공동체 건물가 있던 곳에는 사찰이 들어서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민간 신앙을 아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재래신앙과 어울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사찰에 남아있는 삼성의 개념은 본래 불교에 없었던 것을 경배의 삼묘, 즉 삼위일체를 모방한 것이고 칠성도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같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찰의 이름들 가운데는 성경적인 뜻을 가진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은 절이 아닌 경사, 즉 교회 신앙공동체 건물이었을 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 신라에서 고려로 불교시대가 이어지면서 지나치게 가부장적이었던 우리 민족은 자유분방한 개방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유럽의 르네상스처럼 민족의 재능과 문화가 꽃피는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삼국시대의 유물과 학문, 그리고 고려시대의 노래와 도자기들을 보면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락이 길어지면 국력의 쇠퇴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고려에서는 승려가 너무 많아서 아들이 셋 있으면 하나는 승려가 되어도 좋다는 법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려는 몽골의 침입으로 오랫동안 지배를 당합니다. 몽골은 대륙을 다 휩쓸고 중앙아시아를 건너 유럽까지 쳐들어가면서도 고려만 그냥 놔두었습니다. 몽골은 부계보다 목의 족보가 중요한데 칭기즈칸의 12대조 할머니 알란 호아는 고구려인의 후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의 나라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에 고려를 존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칭기즈칸의 아내 케라르트는 경교 신자로 영내해 교회 신앙공동체 건물을 설립했고 대륙 전역에도 십자사를 세웠습니다. 칭기즈칸의 붙인 이름은 예수카이인데 그 이름도 누가 들어도 기독교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부녀들이 대세를 주도했던 몽골은 갑자기 불교 국가인 고려를 공격합니다. 강화섬의 천도한 고려는 8만 대 장경판을 완성하는 등 호국 불교로 나라를 구하려고 애썼지만 137년이나 지배하던 몽골이 물러갔을 때 고려의 국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새 나라를 세운 이성계의 세력은 구정권의 종교이고 국력 약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숭유옥불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채택한 유학은 지난날 한나라가 만들어낸 제국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런 제국의 통치 이념과 가부장적 권위를 결합시킨 유학의 도입은 자유분방으로 치닫던 우리 사회에서 다시 흐트러졌던 백성을 단속하고 샘족의 자손들에게 장자로서 책임감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난날 풍성했던 우리를 임진과 병자의 난으로 다시 가난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게 하신 까닭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고려와 이조의 지배층이 그 정치적 목적에 따라 혹은 불교를 도입하고 또는 유학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야속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숨겨진 한민족의 기원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